끝이 좋은 신앙을 가지라, 끝이 좋은 신앙을 가지라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예후를 통해서 아합 가문 심판 후에 이제 새롭게 아합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 본대로 남유다에서는 아합 가문의 마지막 후손인 아달랴가 다윗 후손들을 멸절하고 정권 창탈에 성공하죠. 그래서 6년 동안 아달랴의 통치가 되는데, 그러나 이제 숨어있던 요아스 왕자 등나서 다윗 왕조를 회복하고 아달랴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에 요아스 왕이 등극하고 그 왕의 치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보시면 북이스라엘 예후의 제7년 때에 요아스가 이때 이제 왕이 됩니다. 이때 요아스 왕은 7살 어린아이입니다. 비상 시국이기 때문에 7살 아이가 왕좌에 앉게 되고, 2절 보시면 사실상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어린 왕을 교훈하고 지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지도받으면서 40년 요아스는 긴 세월 통치를 이어갑니다. 요아스 왕에 대한 평가가 2, 3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을 때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아쉬운 점을 3절에 말하죠.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다는 것입니다. 이 산당이란 말 자체가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언덕 높은 곳이나 산 그곳에, 그러니까 높은 곳이기 때문에 하늘에 가깝고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 믿는 신과 가깝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 장소를 신성시하고 그곳에 산당을 지어서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사람의 이 산당들을 남겨놓은 거죠. 그곳에서 자신들도 가나안의 우상을 따라가거나 때로는 여호와를 예배하지만 산당에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 이후로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름을 둘 그곳의 성전에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산당에서 예배하는 것은 위험하죠. 우상의 잔재 영향을 받거나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예배함으로써 신앙의 본질을 흐릴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아스 왕이 이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는 평가를 성경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4절 이후에 요아스가 한 업적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 성전을 수리한 것입니다. 성전을 바치는 전이 있는데 이것을 모아서 요아스 왕이 5절에 이 제사장들에게 이걸 받아서 파손된 곳을 수리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6절을 보시면 요아스 왕 23년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7살 때 왕이 됐으니까 30세 된 그때까지도 이 명령이 시행이 되지 않은 것이죠. 파손들을 수리를 안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아마 이 백성들이 받은 은전을 개인적 용도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요아스 왕이 7절에 요야다 제사장들 불러서 이제 책망하고, 8절에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성전에 바치는 은을 받지도 않고 또 성전 수리에 대한 의무에게서 손을 떼기로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지 않고 왕이 직접 또 몇 제사장을 통해서 성전 수리를 직접 맡게 됩니다. 9절 보시면 제사장 요야다가 궤를 가져다가 우리 저금통처럼 위에 구멍을 뚫어서 그 은전을 담도록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은을 그 궤에 성전 문 제단 옆에 있는 그 궤에 다 넣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은이 많이 차게 되면은 와서 왕의 서기와 또 대제사장이 와서 그 은을 중량을 달아봅니다. 그 성전 맡은 자에게 그것을 넘겨주고 성전 맡은 자는 수리공에게 대금을 주어서 성전 수리가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진행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아스 왕은 제사장 요야다와 함께 이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예배를 잘 세워가는 일들, 신앙을 위한 이런 일들을 잘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12장의 뒷부분 17절 이후를 보시면 요아스의 말년에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이제 이스라엘의 땅을 침략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올라오려고 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보니까 18절에 요아스 왕이 역대 왕들이 구별해서 드린 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들인데 그것들을 다 모으고 또 자기가 드리는 선물, 또 성전 곡간,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이 하사엘의 침략을 하사엘이 곡물로 들죠. 하사엘의 침략을 이렇게 해서 막습니다. 요아스가 위기에 상한 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어떤 신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들을 다 내어다가 이방의 왕에게 내어줌으로써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신앙보다 이 물질적인 방법, 세상적 방법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주시는 힘보다 은금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요아스 왕에게는 본인에게는 외적의 침입이라는 것이 큰 위기다 라고 얘기했겠지만 이것을 보면은 참된 위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떠나는 그 요아스의 신앙 상태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본문에 잘 들어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19절 이후에 요아스의 마지막이 어떠냐 보니까 20절 보면은 요아스의 신하들이 반역하게 되고 그 궁에서 있는 가운데 죽임을 당합니다. 암살당하죠. 그래서 21절 그 죽인 사람들 이름이 있고 이제 그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의 신앙이 어떻게 변질됐나를 보려면 역대하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4장을 한번 펴보시죠. 열왕기하 뒤에 역대상, 그다음에 역대하 24장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을 보시죠. 17절, 18절. 역대하 24장 17, 18절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요야다 대제사장의 교훈을 받은 동안에는 정직히 섬겼다고 했죠, 아까. 그러나 그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게 되죠. 그 이후에 이 요아스 왕이 말년에 신앙에서 변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그렇게 섬기던 이 왕이 우상, 아세라, 이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게 되죠. 19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계속 요아스 왕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러나 경고하나 어떻게 해요? 19절 마지막에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선지자 중에 한 명, 20절 이후에 보시면 스가랴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오히려 스가랴를 죽이는 그런 또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23절 이후에 아람 군대에 침략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징벌로서 이 가운데 부상을 당하고 요아스가 요양할 때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요아스 왕의 처음 시작은 믿음으로 요야다 제사장의 지도를 받아서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말년에 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해상적 방법을 쓰게 되고 결국은 신앙에 변절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슷한 왕이 솔로몬도 그렇죠. 신앙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이방 왕비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참 위기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더 이상 듣지 않을 때 우리의 위기가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아까 역대하 읽었지만 17절에도 유다 방백,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 그리고 역대하 24장 19절 마지막에 현재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잘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대 중간에 죄를 졌지만 선지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반응해서,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할 때 그 신앙이 회복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매 순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어디에서 중심을 두고 귀를 기울이는가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우리의 하루의 삶, 신앙의 삶 가운데 말씀 듣는, 참 끝이 갈수록 더 성장해가는 우리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요아스 왕의 또 통치의 과정들, 또 그에 대한 평가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은 성전을 보수하고 신앙의 개혁 운동을 일으키면서 좋게 시작했지만 그 끝 가운데 말씀을 듣지 않고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에도 회개하지 않았던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더욱더 끝이 될수록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우리 모든 소망을 걸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